교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일 것입니다. 또 사실 모세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모세만큼 목사들이 하는 설교에 자주 등장하시는 인물도 쉽지 않고 또 모세만큼 영화에 자주 나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모세는 대단한 인물에 틀림이 없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인기를 누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메추라기를 애굽에서부터 몰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사건들은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었죠. 그가 민족적으로 부상이 되었고 또 거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많은 사역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의 가슴에 기억되어야 될 사건이고 모세 자신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과의 호렙산에서 첫 만남 때문에 그 첫 사랑의 감동 때문에 평생 동안 모세에게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부르심이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특별하게 지명받아서 쓰임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건은 규모나 내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고 호렙산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능력교회로 여러분을 삼부예배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처음 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가르쳐서 모세의 사명장이다, 소명장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는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호렙산이 상당히 인적이 드문 산입니다. 한번 양을 치러 나오면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양치기가 양을 몰고 나오면 상당히 오랜 동안을 그 산에서 양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또 양들을 기르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냅니다. 근데 오늘 호렙산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신기하게도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중에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에서 나온 지 오래되었고 이 산중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누가 날 불렀을까? 누가 이 산중에서 나를 불렀을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불렀을까? 아니면 혹시 그의 부인이 와서 불렀을까? 또 아니면 그의 아들 게르솜이 왔다 불렀을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으로 들렸던 이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그 불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불붙은 그 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부르는 사명,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80년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8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불렀습니까? 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불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내가 얼굴을 아니까 저 사람이 누구구나, 모세구나. 요새 이준석 씨가 무슨 당대표 그러고 나니까 나도 안다고. 왜? 옆에 학교 나왔거든요. 나도 목동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모세야가 부르는 그 음성은 아주 친근한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친구란 것은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서로 숨김없이 서로 살아갈 때 친구, 조금만 나이 들고 그럼 어때요? 친구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다 가릴 거 가리고 숨길 거 숨기니까 친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 이름도 하나님께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쓰임받은 모든 주의 일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더니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더니 어린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야, 삭개오야, 베드로야 부르시더니 모두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 이름도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아담처럼 죄를 짓고 숨어있는데 아담아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판사가 피고 이름을 부를 때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려지는, 그 하늘에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심.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이 뭐예요? 관심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것은 사랑의 척도입니다. 이미 80년 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전에 애굽에서 왕국에서 도망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지금까지 그의 모든 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로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모세를 오늘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안보나 부르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모세를 봐서는 평생 해야 될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몰랐습니다. 그 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교회 3부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밥이나 편하게 먹고 잠이나 실컷 자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하고도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만 아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고 몸이나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자식이나 좋은 학교 가세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더 큰 일, 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일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이 놀고 먹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아니라 천국의 일꾼도 되어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주변에서 빙빙 돌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도 가정 중심에 들어가야 가족이 되는 거지, 주변 가정 주변에 빙빙 도는 사람은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피동적이고 또 그렇게 남들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좋은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적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의 주인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느끼는 기적, 남이 체험한 기적을 아무리 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주님이 가신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편안한 길, 한가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쁜 길, 힘든 길로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세도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까지 가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시켰나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겼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 모세를 만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게 하신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산중 호렙산까지 오신 하나님, 와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대뜸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은 다음이야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은 사람에게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목동이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나서는 이제는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로 바뀐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게 했습니까? 야, 모세야, 너 옷 좀 벗어라. 왜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신발입니까? 그 신발이 감당하는 신발입니까? 그래서 말하면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비싼 요새 운동화인가요? 그렇다고 질긴 것도 아니고 새 신도 아닙니다. 다 떨어지고 누더기가 된 신발이요, 발냄새가 나는 신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해서 신발을 벗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는 일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는 가장 먼저 이 일부터, 신발을 벗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어야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위를 받았다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발을 벗어야 비로소 올바른 사명자,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게 뭡니까? 지난 날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 신발을 신고 이산 저산 광야 산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신발을 신고 양떼를 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는 인간 모세로서, 저 자연인 모세로서의 마지막 종말이요, 이제는 신발을 벗으면 뜨거운 사막을, 저 광야길을 신발 벗고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갔습니다. 누구든지 만났습니다. 왜? 신발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신발은 지금 우리처럼 다 신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신발은 부의 상징이요, 신발은 주인이라는 상징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 신발의 먼지를 털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누구냐면 맨발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멋대로 산 겁니다. 자기 신발을 신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신발을 벗고는 하나님의 노예,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얘기입니다. 지금껏 내가 주인이었는데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재산도 신분도 자유도 이제는 박탈당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란 원래 자기 재산이 없는 게 종입니다. 종이란 자유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모두가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처분되는 것이 종입니다. 사랑했던 자기 아내 십보라에 대한 사랑도, 자기 생명같이 여겼던 자기 아들 게르솜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충성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한 것은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서 적군 앞에서, 적장 앞에서 지휘관 한 사람이 총을 내려놓으면 온 휘하가 항복했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적장 앞에서 내가 총을 놓는 순간에 우리 모든 부대원들은 다 당신 앞에 이렇게 항복합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의 신발 하나를 벗김으로써 모세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한 겁니다. 모세야, 넌 이제 내 거야. 넌 이제 내 말만 듣고 살아야 돼. 이제 네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하는 뜻이 뭐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발 하나 벗었지만 그러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라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분도 바뀌고 그의 사역도 바뀌고 극에서 극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신발은 옛날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신발은 벗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40년 동안 걸어도 헤어지지 않는 사명의 신발, 고난의 신발을 그에게 신기는 겁니다. 모세는 평생에 2번 신발을 벗습니다. 오늘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목자의 양을 칠 때 신었던 신발을 벗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비스가산에서 저 멀리 바라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해서 40년 길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사명의 신발을 벗고 그의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은 후에 정말 40년 동안 발 벗고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그는 40년을 뛰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서 신발을 벗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신발을 신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속에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은 교회 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교회 속에 오셨던데 여러분 세상 신발을 그냥 신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대로 세상 신발을 신고서 내 멋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그 신발을 신고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꼭 저처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일이든 직장이든 맡겨진 그 일을 하려면 지금까지 걸었던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사명의 신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하면서 오늘 자기가 신고 있던 그 사명의 신을 벗어서 반납하면서 오늘 내렸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산 것은 딴 거 없어요.
모세야 밥 먹자도 아니고, 모세야 한번 놀러 가자던 거 아니고,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대신 하나님이 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 신을 벗어야,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신, 그 사명은 말했습니다. 꼭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직장에, 생업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려면 주가 주시는 사명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그분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부르신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신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을 벗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시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그 사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요?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나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말씀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신을 벗고 나면 그분이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애굽으로 가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신을 벗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찾으셨고 왜 부르셨고 자신을 모세에게 보이셨는지, 또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기셨는지 바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양치던 모세를 불렀고, 그 일 때문에 살아남는 어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양치는 다윗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할 일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유, 난 교회 가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니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흑암에 고통받는 저 백성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명하신 사명이 뭡니까?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더 이상 바로의 앞제 밑에 두지 말고, 더 이상 신막에 두지 말고 그 적임자로서 내가 널 쓰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역시 출애굽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오늘 왜 그들을 불러주셨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하기 위해서 불렀다 말합니다.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예배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로 나와라. 광야에 나와서 뭐냐? 너가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불러내신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한 예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광야로 온 것처럼 광야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 이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보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약속한 땅, 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로 보낸 겁니다. 가는 길이 40년 걸렸습니다. 도착을 해도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7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이 도착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주실 겁니다.
지금은 황무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로 가는 것인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뭐가 있습니까? 가다 보니까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교회 속에 얼마를 헌금하고 내가 교회 속에서 뭐 얼마를 봉사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많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직장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지금까지 가는 길목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필요하면 하늘도 열었습니다. 필요하면 바다도 열었습니다. 필요하면 땅도 바다, 바위도 갈라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지금 사람이 아니요, 직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 내라, 뭐 해라, 요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넌 오직 믿음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주역교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전부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역하고 배신했던 백성들을 땅을 갈라서 음부 속으로 집어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먹이시려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물 나왔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장정 60만, 아이까지 300만입니다. 거기다가 짐승까지 있는데 물 먹었다는 것은 장정 300만에다가 모든 짐승이 다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물 하나 갖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모두를 먹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과 제가 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그분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작은 모세입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교에 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부르심 받고 뭐 했습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발을 벗지 않냐고 신발 끈만 자꾸 만지는 겁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야 했는데 모세는 신을 벗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신을 벗어라 했더니 신 벗지 않고 신발 끈만 자꾸 만지면서 벗으면 죽는 거 아닌가? 벗으면 어떻게 가지 하면서 신발 끈만 매는 사람, 그 무자원 사람이 여기 계십니다. 왜 주저하나요? 이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한쪽의 신발은 벗고 한쪽의 신발은 신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한쪽 신발을 신고는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 신발을 신고는 여러분 그 험한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지나간 날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걸음을 뛰면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신발, 하늘의 신발을 신겨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잘 켜겨보십시오. 모세 앞에 있던 가시덤불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우리 부르셨는데 이게 무슨 음성인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하고 대답했지만 신을 벗으라는 소리에 놀래서 지금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는 육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대신 사명의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시던 그 사람이 장정 60만 아이까지 300만 명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심과 사명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호렙산의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의 하나님은 첫 번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 부른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예 하고 대답했더니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 밥 먹자,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뭐 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나니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넌 애굽으로 가서 이 일을 해라는 것처럼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상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면서 감당하여 모세, 양치는 모세였지만 그러나 위대한 신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